네, 풍성한 인생의 비결. 참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추석을 지나고 보니까 확연한 가을을 느끼고 또 추석을 지나면서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풍성한 인생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어떻게 풍성한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산 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자연 법칙이나 인과율을 설명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연 법칙과 같이 부지런히 많이 심으면 부자 된다?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자는 말씀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라,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생을 거두는 삶이 진짜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니 이것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거두는 것보다 먼저 우리 삶의 풍성한 것은 영원한 것을 거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라.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간다면 그 삶의 보람과 의미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최종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험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 자연적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믿는 자가 복된 삶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추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요? 나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 삶의 가치와 의미의 그 실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당연히 맞지요.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영적인까지 더 많이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할 거예요. 중세 시대에 유명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 백발의 노 수도사는 로렌스, 이 수도사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에 이 백발의 이 로렌스, 이 사람이 원장으로 이제 발령받아 갔는데 오자마자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은 처음 오면은 이 허드렛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도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분이 원장으로 발령받은 걸 모르고 처음 이제 수도원에 입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온 초년병인 줄 알고 우리 수도원에 오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백발의 수도사는 머리를 숙이면서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접시만 닦았어요. 석 달이 됐을 즈음에 이 수도원을 관장하는 감독이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접시를 닦고 있는 이 로렌스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아 뭘요? 우리 수도원의 그 신입 수도사는 식당 일을 하는 것이 이 관리에 이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풍요로운 인생의 비결은 과연 뭘까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삶의 원리는 내 목소리를 높이 내야 해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에 제정하신 법칙이지요.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열심과 정직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아까 보신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때 이 자연 법칙처럼 열심히 심고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심고 확실하게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눈속임과 형식적인 모양에 있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자, 풍요한 신앙의 열매를 원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짜 신앙과 모조품에 흉내내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성령을 강조해요. 풍성한 신앙은 성령으로 심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 가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책망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책망받은 사람을 분석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심지를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노력과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 그 종이 하는 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본전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모든 것을 충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는 줄 제가 알았나이다. 그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될 줄 알고 받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인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신앙이 좋아진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성공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으나 많으나 나의 책임, 나의 맡은 바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자기 책임의 여하에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영생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5장 16절 말씀. 자,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충성, 봉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많이 심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눈가림도 통하지 않고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통한다는 말씀이지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했어요. 노예배. 자,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배 밑에 가서 평생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날 방문한다 하니 이 많은 죄수들이 이제야 일생의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근데 난 억울하게 붙잡혀 와서 이렇게 노예선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평생을 노만 져야 합니다. 죄수들 전부가 왕을 붙들고 자기의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왕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자네는 왜 말이 없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인데 왜 너는 죄인이 여기 있느냐? 너 빨리 집에 가라. 신앙생활은 자기가 우기고 속인다고 통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자기 변명이나 책임 전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인다고 속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말이죠.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어주지요.
근데 그것이 가짜이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되 육신적인 삶이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참 은혜로워요. 또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계속된 인내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되 계속 뿌리면 거두게 된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열심히 살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거두게 된다. 자,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생이,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유혹이 많지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지요.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희망상 하나는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마라톤처럼 계속 뛰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상 그 수고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주셨다. 그렇다고 우리가 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만일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면 그 열매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결과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 오늘 교동문 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자, 풍성한 인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주십니다.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한 결과는 성도의 교제와 상당한 비중이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두 부류의 중요한 교제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6절과 10절인데 자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라, 말씀 사역자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라 이런 뜻이죠. 성도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라. 제가 영어로 한번 써봤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must share all good things. must 반드시라는 거라고 배웠죠. have to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반드시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것인데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과연 좋은 게 뭘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과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했는데, 자,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 태도. 성도와 목회자는 일단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단절되면 이 절대로 안 돼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회자와 이 마음이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유 없이 목회자가 밉다, 왠지 꼴도 보기 싫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목회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그때는 금식기도 하면서라도 이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내면적 태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음 것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저는 올라만 오면 설교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매일 뭐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목회요, 설교만 빼면 목회할 만합니다. 설교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쉬워요. 근데 시간은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시간 노력하지 않으면 대충 설교하면 뭐 얼마든지 하지요. 제 아내가 요즘에 이제 아주 좀 불평 섞인 전화를 계속 좀 며칠째 하는데, 그 이제 미국에 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좀 괜찮은데 그 교회에 선교한다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지혜가 최고입니다 막 이러고, 그런 말 성경에 있지도 않아. 그건 틀렸어. 성령은 소멸됩니다 막 이러.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죽어버린다는 뜻인데,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의미를 앞뒤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붙이는데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없는 말을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막 갖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그러니 신학교를 나온 또 이은주 아닙니까? 이걸 그냥 듣고 앉아 있으려니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니라고, 좀 큰일 났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해. 울면서. 근데 성도들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많이 배웠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물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선 그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어.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을 통하여 신앙생활 해야 돼. 오늘도 성령으로 심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그랬더니 당신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다 좋을 거야, 여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뻥을 치면서 그냥 막 성령 받아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당신은 잘 알지? 이 성도들 똑똑해야 돼요. 틀린 설교하면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해야죠. 제가 엉터리 설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똑똑한 성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근거한 대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100% 자비량 선교사는 아니지만 100% 바울은 선교할 때 자신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 만들고 텐트 고쳐서 팔고 돈을 벌면 그걸로 선교했는데, 바울이 100%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어떤 성도는 집을 가지고 왔다, 어떤 성도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도와주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본인은 그렇게 간혹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일하면서 돈 벌어 목회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낯뜨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어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가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성도는 가정 생활과 교우 생활이 원만해야 돼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잘 대해 주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하라. 어떤 교회 여성도 3명이 택시를 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더니만 서로 시부모 흉을 보는데 흉측하게 흉을 보는 겁니다. 분수가 없는 인색한 늙은이로 시작해서 주책바가지 그 인간 하면서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야기가 조금 깊어지더니만 자기 교회 장로님을 비난하고 권사님을 비난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내릴 때쯤 하는 말, 기사님 예수 믿고 천당 가요.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라 그랬겠죠. 당신들이 가는 곳이 천당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꼭 해야 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로 전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이에게 잘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그 교회에 쫓아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저 인간이 교회 집사라면 나 교회 안 간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듣고 사나요? 우리 정유진 권사님이 회사에서 인정을 잘 받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분이 조카인지 뭐 하여튼 나가면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데 정 권사가 일을 잘 하니까는 유진 씨 우리 같이 나가서 회사 차립시다. 같은 집안 내가 회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저 회사 왕 대빵한테 물어봐. 따라가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 회사의 사장이 우리 권사님보다 나이가 적은 여사장인데 언니는 가면 안 돼. 언니는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니는 가지마. 언니는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이 언니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일이 많이 밀려있고 누적되어 있으면 주일날도 한밤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 못 끝마칠 것 같으니까 오늘 좀 더 해놔야 내일 회사가 돌아가는데 편리하겠다. 내일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일을 마쳐놔야 월요일날 물건이 쇄도할 텐데 내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밤 12시가 넘어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열쇠를 주었겠고
믿으니까 열쇠 따고 들어가서 혼자 아무 때나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아무 때나. 시간 외에 일, 수당 안 받고 더 일을 하니까. 언니 같으면 여기에 있어야 돼. 언니 같으면. 저는 이런 일을 우리 정권사가 한밤중에 가서 일하는 거 많이 봤어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도의 열심과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선한 것 심어야 선한 게 열리지, 악한 것 심어놓고 좋은 게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 천만의 말씀.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천만의 말씀.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 모델리 하고 물어보면 왜 요즘 애들은 건물주가 된다고 많이 말하는지 몰라. 나 그거 이상해요. 많이 얘기해요. 제가 젊은 아이들 강의를 가끔씩 다니는데 버킷리스트 써봐라, 뭐가 되고 싶으니, 이러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서장훈이를 보고서는 그러는 건지, 건물 사놓고 있으면 새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참 좋겠구나. 근데 건물주 되는 거 좋다. 그러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뭐 할래? 방법은 없어. 이상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과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썩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영원을 위한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오면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풍성한 열매의 비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무엇보다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순종은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화도,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유일합니다.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헌신적으로, 보다 더 많이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의 보상이 따라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풍요롭게 하시지요. 순종의 열매는 분명하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의 가치를 붙잡아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져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